우리가 지금 나팔 심판과 그리고 6번째 나팔 심판과 7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있는 또 막간을 또 들여다보고, 오늘 금방 본문은 이제 드디어 7번째 심판 일어나는 7번째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죠. 나팔 심판 되면.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나팔 심판. 자, 나팔 심판. 나팔 심판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의 특징은 자연재해다 그랬습니다. 자연재해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혹시 기억나나요? 몇 장으로 가야 되나요? 첫 번째 나팔이 몇 장이 있나요? 첫 번째 나팔이 어디 있어요? 8장에 보면 7절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우박이 떨어지죠. 우박이 떨어지니까 결과가 뭔가요?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다. 화재가 났다. 이제 맛보기죠. 그죠? 자연재해. 두 번째 나팔 보니까 뭐가 떨어져요? 불붙은 불산이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 생물이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불산 좋네. 불산이 막 바다에 떨어졌어요. 계속 자연적인 재앙이 있죠. 그 다음에 불붙은 불별이 합시다. 불별이 어디에 떨어져요? 강물에 떨어지니까 쓴물이 되죠. 쓴물, 그죠? 쓴물이 되더라. 강의 재해고. 네 번째는 해, 일, 월, 성. 일월성. 이 3분의 1이 빛을 잃죠, 그죠? 빛을 잃어요. 3분의 1. 빛을 상실한다. 빛을 상실하고 드디어 여기서 사람이 죽죠, 그죠? 처음으로 인명이 살상된다. 인명 살상 사건이 벌어졌다. 이게 이제 네 번째까지는 자연재해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부터 6번째 나팔 될 때는 누가 나타나요? 첫 번째 사탄이 나타나요. 무슨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보통 한번 읽어볼래요? 루시퍼. 영어로는 루시퍼인데 라틴어는 루치페러예요. 라틴어는 그렇게 읽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참 많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내가 사탄이가 하늘에서 순식간에 떨어진 걸 보았다. 그런 이제 언급에 비춰서 이게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데, 원래 루시프라는 라틴어는 이제 이걸 빛나는 별, 이런 그냥 평범한 뜻이에요. 이걸 이제 샛별, 이사야서 14장 좀 안 가볼까? 우리 잠깐 봅시다.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뭐 이런 건데, 이거를 뭐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말한 요한계시록하고 직접 이제 연관 지을 수 있을까? 사실은 이사야서 이 말은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그러면 누구를 앞에 문단을 보면 누구를 지칭하냐면 바벨론 왕을 지칭해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너 바벨론 왕이요. 너 그러니까 빛나는 별과 같은 너 왕아, 바벨론 왕이야. 이런 뜻이란 말이야.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옛날에는 만국을 네가 치리하고, 그러니까 바벨론이란 나라가 뭐 120도 지방을 막 다스리던 어마어마하게 큰 국가였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1차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또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사탄 조금처럼 언급한 것처럼 하늘에서 이제 팍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들을 보면, 아무튼 사탄은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악한 천사임에는 틀림없지만, 루시퍼라는 이 자체가 사탄이라고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기는 결정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루시퍼하고 사탄이고 루시퍼다 이렇게 꼭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의식이 생긴 것은 밀턴이라는 사람이 쓴 신라권의 책에서, 신라 소설이잖아요. 소설에 이 얘기가 나와요. 루시퍼가 하늘에서 9개의 천사들 직책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직책이었고, 또 전설에 따르면 천사장인 미가엘과 쌍둥이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계에 관한 전설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숱한 전설과 뭐 이런 설화들이 엄청나게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단테가 쓴 신곡 같은 데는 보면, 그 그림 보셨나요? 그 루시퍼의 그림을 어떻게 하냐면, 얼굴이 세 개야. 이렇게 세 개더라고. 삼면을 다 한꺼번에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개가 몇 개일까요? 천사 보통 그룹 날개 몇 개예요? 6날개잖아. 천상에 묘사된 거 보면.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6날개를 가진 건데, 특이한 것은 얼굴이 3개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사방을 다 보는, 하나님은 그리면 이제 4개쯤 그려야지. 4개가 완전한 건데, 루시퍼는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한, 전지전능한 뭘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뭐 굳이 하늘을 떨어졌다고 하여서 꼭 사탄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든 간에 여섯 번째 나팔은 뭔가요? 하늘 전쟁이 벌어져요. 어마어마하죠. 이 전쟁의 모습은. 여섯 번째가 어디 있어요? 여섯 번째 심판 볼까요? 한번. 여섯 번째 심판이 14절 어디 9장 13절인가요? 이때 뭐가 등장하나요? 하늘 전쟁에는 여기 앞에 누가 있어요? 대장이 있죠. 대장은 사탄이겠고, 그 다음에 누가 가서야 하나요? 유브라데스 강에 있던 네 천사, 그죠? 네 천사. 그 다음에 2억 명에 달하는 기병대. 이야, 그러니까 사탄 진영입니다, 이게. 맞죠? 사탄의 진영에 속한 사람, 이야,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뒤에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도 딱 출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뭘 봤냐면 이런 기가 막힌 전쟁에도 불구하고 회개한다 안 한다? 회개 안 한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 뭘 느껴지나요? 뭐가 생각이 나나요? 인간의 고집은 그 누구도 꺾지 못한다. 성령의 은혜 없이, 하나님 은혜 없이는 누구도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내민 구원의 손길을 잡는다라는 따위는 그건 정말 잘못된 교리입니다. 우리는 특히 한국인들은 체면 의식이 매우 강해서요. 이게 유교적 사상이에요. 유교 사상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5,000년 동안 유교주의에 찌들어가지고 체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독한 소리를 못해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독한 소리를 못해요. 근데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토저 목사님을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코넬리우스 벤틸 박사의 그 부르짖는 것이 귀를 담아요. 그렇게 하면 한국 사람은 속으로 뭐라고 하냐면 좀 너무 심하다. 항상 이런 생각에 찌들어 있어요. 제가 어디를 가거나 개혁주의자들, 칼빈주의자들 가면요, 좀 너무 심하다. 그런 이미지를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개혁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개혁주의자 못해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유교주의자로 남는 거예요. 일반 보편교회가 개혁교회로 좀 확 성장하기를 우리는 바라잖아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좀 좋게 얘기하면 이제 유치원 졸업하고 조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 쪽으로 좀 자꾸 좀 성장하라고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성장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우리나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인격적으로는 점잖고 바른 행위를 가진 사람을 인격적이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유교적인 사상이에요. 기독교적인 인격은 뭐냐면 바른 진리를 말할 때에만 올바른 인격이 나와요. 예의, 앞에 인사 잘하고 예의 바르고 어른들 잘 모시고 뭐하고 그것은 그냥 좋게 말하면 좋은 태도, 자세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격이 아니에요. 그 진리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진리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인격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구원론을 주장하면서 올바른 인격을 가질 수 있다? 기독교적 인격, 예수를 닮을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게 기독교예요. 자꾸 유교적인 기독교를 꿈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점잖은 것이 예의, 인격이 아니에요. 진리를 바로 말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보고도 회개할 사람이 아닌데 좋은 뜻에서 예수를 믿는다? 자신의 지난 가치관을 전부 폐기하고? 아니에요. 성령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작정과 예정과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돌이키지 못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구나, 그러신 분 계신가요?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석박사하고 자연과학의 이치를 다 알고 철학을 다 꿰뚫고 있더라도 인간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날로그 TV를 아무리 닦고 막 금칠을 하고 도배를 하고 금보석으로 치장해도 리모컨 누르면 켜집니까? 같은 이치예요. 리모컨에 응답하려면 디지털 TV화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디지털 TV를 바꿔주니까 이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이게. 회개를 안 한다는 게. 이런 하늘의 전쟁 보고. 보세요. 6번째. 어떻게 되나요? 피스킨 첫째 천사 어디 갔어요? 9장 6번째 천사가 사람의 몇 분의 1이 죽어요?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끔씩 우리 언론 지상을 통해서 뉴스가 들리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사건도 가끔씩 나타나죠. 남편이 아내를 돈 때문에 잔인하게 죽이는 것, 여자가 정부와 짜가지고 남편을 독살하는 것들, 어느 신학대학 교수가 자식을 죽여놓고 그것을 쉬쉬거리다가 발각이 된 사건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나요? 그가 목사이다, 신학교수이다, 무슨 이든 간에 중요한 것이 뭘까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일은 수없는 사건을 저질러요. 죄를 저지르죠. 그러나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면 이 속가리가 이미 되어야 됩니다. 탈바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말하죠. 탈바꿈이 아닙니다. 중생은 속가리입니다. 속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마음이 달라지니까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달라지니까 생각, 가치관, 세계관이 전부 달라지는 겁니다. 이 속이 달라지니까 속에 있던 불만, 갈증, 우라통, 못마땅함, 미움, 시기, 질투, 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속가리라는 게 속가리. 성질, 기질은 좀 남아있을지 몰라도요, 속가리가 되면요,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지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은 탈바꿈만 한 사람인지 몰라, 옷만 바꿔 입은 사람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이 속에 뭔가 자꾸 못마땅하고 불만이 쌓이고 미워지고 막 이런 것이 있다면 그 속가리가 안 된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12가지 사인들, 증거들 책에 있는 건 둘째 치고 간단해요. 간단한 거예요. 이 속가리가 돼야 돼요. 아직 안 되신 분이 계시면 그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체면 차릴 거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 이게.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아요.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가거나 온갖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괴롭히고 못된 소리 다 하고 못난 짓을 다 하면서도 자기는 앞에서는 거듭났다고 인체 가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숱하다니까요. 속가리가 되신 분은 다른 차원에 있는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다른 형제들에게 관계를 보면 알아요. 모든 것이 변하여 섬기는 사람이 되고요. 모든 것이 변하여 아름다운 지체로서 뭐든지 하는 것이 말도 아름답고 행동도 아름답고 얼굴 표정도 아름답고 그런 것이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속가리가 안 되면 거듭났다고 볼 수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을 우습게 생각한다? 그건 정말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요한계시록 이 장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정말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든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오늘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져야 돼요. 근데 항상 인심판 때도 그랬고 항상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 뭐가 있나요? 막간이 있어. 막간이 있어. 그죠? 그것이 첫 번째 십장의 막간이에요. 십장의 막간이 뭘 얘기하나요? 누가 등장하나요? 요 사탄이가 막 사탄의 군대가 드디어 등장했죠? 숫자가 기병대만 2억 명이다 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사탄의 군대가 있으니까 우리 쪽에서는 뭐가 딱 등장하나요? 막간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준다고 이건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뭐예요? 이렇게 사탄 군대가 딱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쫙 나타난 것을 카메라에 비추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안심시키죠. 막간의 목적은, 막간을 삽입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딱 보니 10장에 뭐가 등장해요? 힘센 천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그 어떤 존재도 이 천사를 이길 수 없을 만큼 가장 강력한 천사라는 거예요. 힘세다는 표현이 그거예요. 사탄의 도발에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0장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8절과 11절 사이에 뭐가 있냐면 뭘 먹어라? 두루마리를 먹어라. 됐어 안 됐어요? 10장 봐요. 10장 8절 어디 있어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자, 사탄의 군대에 맞서서 드디어 힘센 천사는 하나님의 군대죠. 예? 하나님의 군대인데 우리한테는 뭘 하라고요? 말씀을 먹으라고 그래요. 말씀을.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이에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는 뭘 먹고 견뎌야 된다고요? 말씀을 먹고 견뎌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영적 전투, 하늘 전쟁, 대전쟁, 마지막에 있을 때 최후의 결전이에요. 한마디로 사탄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최후의 결전할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짝대기 들고 막 기관총도 푹 쏴요? 천사들을 쏴서 맞힐 수 있나요? 미사일 핵폭탄 터뜨리면 사탄의 군대를 이길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주일날에도, 오후 시간에도, 저녁에도 우리는 오직 말씀 먹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진짜 참된 해석을 통해서 무엇을 얻나요? 말씀의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다고? 입에는 달지만 뱃속에는 쓰다. 뭐예요? 뭔가요? 말씀으로 이겨야 되고 무장해야 되지만 이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는 세상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나요? 10장에서 힘센 전사가 하나 등장하고 또 누가 등장하나요? 바로 두 증인이 등장하잖아요. 두 증인이 누굴까? 이걸 가지고 뭐 뉴천지 분들이 이제 장난질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구원할 두 증인이다. 근데 두 증인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처참하게 순교해요. 두 증인이 죽어요. 어디서 죽냐면 11장 여기는 11장이죠. 두 번째 11장 두 증인이 어디서 죽냐면 5절 봐요. 5절 7절인가요? 그들이 그 정원을 마칠 때 무주경으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도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죠? 두 증인은 누구냐 하면 제가 오늘 나눠준 페이퍼에 보면 그냥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두 증인 저기 47페이지 보시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그냥 교회 전체를 상징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성전을 청량하고 뭐 등등 내용이 나오죠. 지난주에 뭐 읽어 보셨으니까 성전을 청량하는 것은 21장의 도성과 좀 비슷한 것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청량한다라는 것은 보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방인의 뜰은 성전 바깥은 청량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방인들은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 두 증인들은 성경의 짝꿍들도 있고 또 율법과 복음의 조합, 구약과 신약의 조합, 그러니까 전체 하나님의 성경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전체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든 두 증인이라는 교회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한다는 거예요. 순교를 한다. 그것이 누가 이 교회를 죽여요? 지옥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공개적으로 죽인다. 그렇게 됩니다. 보세요. 어디서 올라오냐면 지옥으로요. 보세요. 7절 그들이 그 정원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개적인 교회를 싹 없앴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또 해석을 함이 옳다고 봐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어떻게 누가 없앨 수 있어요? 다만 교회가 하는 일이 뭔가요? 복음 전도와 뭐 설교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금지되는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설교 금지, 뭐 전도 행위 금지 이런 시대가 반드시 온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과 10절을 한번 봐요. 누가 좋아해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해 못하게 하려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여더라. 이야, 얼마나 악랄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질의 소유자인가, 어떤 본능의 소유자인가, 그 교회가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엄청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어요. 목사가 막 범죄 행위하고 감옥에 가면 막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봐라, 저것들. 잘난 자들이 잘 됐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거. 굉장히 악인의 특징 중에 특징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냥 가만히 있나요? 11절 보세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아니 11절
그 11장 11절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개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 다시 뭐예요? 순교하지만 교회가 다시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두려워하도록 만들고 13절에 봐요. 뭘 하나님이 노아시에서 교회를 핍박한 그 행위에 대해서 뭘로 대갚아요? 지진이 나서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져요. 10분의 1 무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니까 그때야 사람들이 뭐예요? 어떻게 한다고?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진짜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살려고 이런 역사 안에 이런 게 느부갓네살 왕도 위기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찬미하고 찬양하고 바로는 안 그랬어요? 바로는 막 세게 당하니까 아이코 그냥 여호와 최고야 최고 그러다 조금 더 나아지면 또 덤비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 회개야. 가짜 회개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 많죠. 복 좀 받으려고 뭔가 일이 안 풀리고 집안에 아픈 사람이 생기고 그러면 아무데나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석가모니 다 찾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나 막 걸려가지고 복을 주었고 내가 병 낫기를 바라는 사람들. 진짜 회개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무엇을 목적으로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 한다? 그거 가짜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나요? 무엇 때문에? 그냥 목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계신 곳에 아버지 찾아오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다 만물의 주인이신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리고 요런 성격 요런 재주 아버지가 다 주셨는데 내게 아닌데 아버지 건데 그러니까 아버지께 영광 돌리러 그 일밖에 뭐가 있나요? 단 하나 아버지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일이 뭘까요? 말씀 먹는 거. 그것보다 큰 영광을 올린 게 없어요. 많은 신앙인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초창기에 막 은혜 받으면 아무튼 뭔가 교회에 이바지하려고 봉사에 열을 올리는 것이 초기 단계 정세라고 그래요. 초기 단계 정세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에서 막 1등으로 참여하는 거야. 1등으로 하고 막 바자회 하면 막 새벽부터 나가고 천막 찌고 막 하고 이렇게 하고 그거 굉장히 순수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그걸로 굳어지면 뭐가 안 돼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말씀 읽고 묵상 자는 거야. 조그만 이게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유치원 교회가 허다해요. 그거를 봉사도 좋지만 봉사가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에 우리가 해야 될 본질이 뭐예요? 말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집회 왜 해야 돼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찬양 집회를 한다 칩시다. 난 그거 별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전도 집회하고 신유 집회하고 좋다 칩시다. 결국은 그것이 어디로 와야 돼요? 말씀 신앙으로 오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신유를 하든 기도를 하든 춤을 추든 쇼를 하든 뭘 해야 돼요. 결국은 어디로 연결돼야 돼요? 말씀 신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본래의 의도가 잘못된 거죠. 10장과 11장의 막간을 통해서 드디어 주님이 교회를 다시 살리시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혼을 내죠. 얼마나 통쾌한 승리. 한일전 이긴 것보다도 더 기가 막힌 승리감을 이 11장에서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뭐예요? 7번째 나팔이 부른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막간을 해놓고 7번째 나팔의 내용이 뭘까요?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승리.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라고 승리를 선포해요. 그리고 16절 18절에 뭐가 있나요? 누가 찬양하나? 24장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야, 악한 놈들, 나 못되게 한 놈들 하나님이 전부 싹 잡아 전부 혼을 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 상쾌 유쾌합니까? 그래서 이게 통쾌 상쾌 유쾌 장이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7번째 날 오늘 읽은 본문이 통쾌 유쾌 상쾌 통쾌 완전히 승리한 거예요. 이걸 다 끝나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잔존 세력이 여전히 남았어요. 잔존 세력이. 그래서 뭐가 있냐? 7번째 나팔을 불고 나서 이제 무슨 대접이 있나요? 7 대접 심판이 남았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심판에서 심판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심판에서 심판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요 사이에 뭐라고 둔다고요? 항상 막간을 또 둬요. 그게 12장 14장 막간이에요. 12장 14장 막간이에요. 7 대접 이전에 시즌에 또 12장 14장 이렇게 승리한 다음에 또 승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교회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승리가 도취되어 있기만 원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당부의 말씀을 12장 14장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음 주에 이제 하는 것이 우리의 12장 14장 막간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7 나팔 심판의 흥미로운 구조와 진전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구조와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흥미진진한 드라마틱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프린트 47쪽에 보면요, 그 10장을 정리하는 말을 제가 요약을 해 두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극심한 박해의 시대적 배경하에 쓰여졌다. 맞죠? 7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즉 박해받는 교회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교회가 당하는 고통을 막을 수 없고 구원하지도 못한다.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인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고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신다. 남은 성도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때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밤모섬에 요한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에 찾아오시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다른 때와는 달리 10장에서 주님은 단순한 위로만이 목적이 아니었다. 주님은 요한에게 이제 구경꾼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일에 직접 참여하여 모든 일을 감당하라고 주문하신다. 천사는 요한에게 책을 먹으라고 재촉한다. 먹는다는 것은 통째로 삼켜서 생명의 조직 속으로 흡수시킨다는 뜻이다. 증인은 자기가 말하는 내용을 체질화시켜야 한다. 말씀과 삶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요한에게 다시 세상으로 가라고 명령하신다. 말씀을 먹은 자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진 자는 상처뿐인 세상 속으로 들어가 소금이 되고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이제 요한계시록 심판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머릿속에 들어오고 정리가 되는가요? 이런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다른 해석을 하거나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또는 성도들을 겁박하여 자신의 목적에 이용하려는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은 모두가 악한 개교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직시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사랑의 편지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전쟁,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독수리 눈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다고 마지막으로 늘 우리 선조들이 경계했듯이 이렇게 안전한 보장책을 준다고 하여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교만의 도구로 삼아서 방만한 삶을 산다든지 방탕한 삶을 사는 근거로 삼아서는 절대로 아니 되겠다. 은혜를 받은 만큼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한다. 좋은 곳에 살게 하시고 우리가 북한에 살게 하지 않고 남한 땅에 살게 하신 것은 북한에 사는 백성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라는 뜻이 민족적인 당부가 여기 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고 이렇게 피부 때깔 좋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목적도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베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정말 당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나야 월급을 주잖아요. 임금을 보상을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평생 월급을 한꺼번에 다 지불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일을 시키시잖아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주지 말아야 될 다 미리 임금을 다 받았으면 더 이상 줄 필요가 없음에도 가끔씩요 또 좀 좋은 일 하면 보너스를 꼭 잊지 않고 챙겨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길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평생 영생이라는 영원한 복, 영원히 받아야 될 우리 임금을 다 받았습니다만 하나님은 또 잊지 않으시고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시어서 우리한테 기분 좋게 만들고 힘을 북돋아 주신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19절 드디어 결론적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일곱 번째 나팔이 불러지자 드디어 요한으로 하여금 하늘의 성전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성전 안에 뭐가 보이나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지옥에서 올라온 것은 유황 냄새와 연기와 황충 같은 것들이 지옥의 도구들이라면 하늘의 도구는 뭔가요? 하늘의 도구는 언약궤와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 등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이 즐기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권세입니다. 명예입니다. 잘난 체 하는 겁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쓰는 기법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쓰는 기법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사랑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오른발 맞거든 왼방아지 돌려대는 겁니다. 누가 속옷을 벗어달라면 겉옷을 벗어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는 것입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쓰는 도구들입니다. 어찌 갖출 수 있나요? 지옥에서 생성되는 물질과 하늘나라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다르듯이 세상이 생산하는 물질과 교회가 생산하는 물질이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